즐겁게 보내셨나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국의 설날을 맞이해서 또 오늘 예배에 조인하게 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이 시간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hat gift of grace is Jesus my Redeemer? There is no more for heaven now to give. He is my joy, my righteousness and freedom, my steadfast love, my deep and boundless peace. To this I hold, my hope is only Jesus. For my life is wholly bound to His. Oh, how strange and divine, I can sing all is mine,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through Christ in me. 요한복음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보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요구 사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이 없어도 되는지 있어야만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내게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은 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리고 어느 날 내게 죽음이 닥쳐올 때에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들의 필요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지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건강하게 살다가 내게 죽음이 몰려오는 그 순간 편안하게 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연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만은 그 자연인들도 역시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섬으로 들어가 무인도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 또 건강하게 살다가 가기를 소망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공존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내게 있어서 정령 필요로 하는 것,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어떤 길이 그런 길인가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게 바로 이 필요로 하는 이 필수적인 요건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진실로 내게 필요한 것은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평안하게 마무리 짓는 자연인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어떻게 살든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것이 내게 주어지게 될 때에 우리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 무엇인지 넓은 길이 무엇인지 그 길조차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도 우리는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는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라도 그러나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not sure. 바로 그것은 내가 지금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아보게 될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떤 위치 속에 어느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나는 올바로 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게 되는 사람의 그 모습은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내 목적도 모르게 됩니다. 미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자연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연인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나요? 없었지요. 저도 자연인으로 있을 때에 열심히 교회는 다녀봤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닐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세계 소망 그것도 역시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내일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미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게 되니까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많은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둠 속에서 나와야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12절에서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8장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초막절 바로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을 보내면서 초막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붙잡은 수많은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돌아봤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은 어쩌면 모든 인간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이 그래 맞아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래 맞는 말이야. 너희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어. 그러나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었나요? 너도 나도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 붙어서 하나하나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돼서 결국은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서 죄를 범하고 끌려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가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삶의 방향을 보게 됩니다. 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죽이라고 돌로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내리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그래 맞아.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돼. 율법에 의해서.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 돌을 들 수 있는 돌로 먼저 쳐서 죽일 수 있는 자격자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하거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게 될 때에 사람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성경 속에서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가리키게 될 때 에고 에이미 아나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 속에서도 아나하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아나하야, 이호와, 이호와, 하나, 하야. 우리의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에고, 에이미, 아나하이야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나타내게 될 때 에고, 에이미, 아나하이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 속에서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4절 속에서도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light of the people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빛이 필요하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다른 것입니다. 태양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을 아시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라고 분명하게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빛과 훗날에 태양을 만드신 것과 이 태양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빛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이 빛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을 말씀하고 있죠.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세상에 내가 바로 예수님만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세상에는 빛이 필요한데 왜 빛이 필요하냐? 그것은 세상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모든 인간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존재가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인생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 바로 이 존재는 곧
곧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면은 결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어둠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와야 그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나는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이나 사람들의 빛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자연인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연인의 삶, 바로 그것은 세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종교적으로 발전되어 있었고 누구보다도 더 종교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종교인들에게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어둠 속에 있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나는 빛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저가 누군데 빛이라고 하는가? 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 않는가? 구약 창세기 1장 속에서 있는 말씀을 분명히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이가 감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담대하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거했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나는 왜 이곳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숙명이었습니다. 데스티네이션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데스티니가 뭐였느냐?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둠 속에 다니는 존재였고 어둠 속에 다니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됐든 누가 되었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면 어둠에 다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어둠에 살아가는 존재는 빛을 볼 수가 없는 존재고 빛 가운데 반드시 나와야만 그가 새로운 빛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떤 것을 누리면서 살든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을 내가 다 소유하고 싶은 거 소유하면서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연인의 삶으로서는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요. 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궁극적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인은 결과적으로 어둠 속에 존재하다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빛은 곧 생명의 빛이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고요. 바로 우리 인간은 이 빛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이 빛을 통해서만 모든 자연인은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어둠 속에 거닐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삶의 모습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따르고 내가 중단해버리는 것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바로 그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 the light of the lif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은 예수를 따를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왔었고 어둠 속의 삶이 익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쫓아가는 그 삶을 더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우리 자연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됐고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지만 이 좁은 길로 오는 자는 극히 소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고 이제 좁은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 우리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이고 목적이고 나의 미래는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지요. 8장 서두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리고 그를 정죄하던 수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수많은 유대 종교인들, 그들 모두는 다 죄 없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여인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렸던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어둠 속에 다니는 우리 모두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는 분이 빛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걸어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걷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빛 가운데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내일이 보이게 되고 미래가 보이게 되고 그리는 우리 삶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보이게 되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나, 다른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존재였던 나, 그러한 존재인 내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를 돌이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분은 우리를 구해 주셨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고 있는 한은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걷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이 한 절 말씀만 우리가 보게 되고 다음 절부터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이 빛 대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구정을 맞이해서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을 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빛을 주셔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삶 동안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넘치게 하소서. 부족 없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즉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빛 가운데 거닐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